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모자라고 뭔가 결핍된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과 배고파하는 그런 무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배고픔과 그들의 또 굶주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채워가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영적인 부족함이 없이 채워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또한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 원해서 따라왔던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왔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 기적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5,000명의 무리처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이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비로소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반열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떡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인 체험과 육체적인 채워짐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배불러지고 또 영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이 점점 커져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의 순종을 해나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또 앉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또 갖다 주었습니다. 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거두고 모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또 남은 걸 모으고 거뒀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몸으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했더니 어느 사이에 그 자리가 오병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계속되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기적과 또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도 너희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영적으로도 너희들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체험과 또 육체적인 만족에 되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목마름과 또 영적인 갈급함과 또 영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예민합니다. 먹고 사는 거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집 샀다 그러면 야, 나도 집 사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네.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고요. 옆에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면 아, 나는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생활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줘서 시작하는 친구들과 아무것도 없이 진짜 숟가락 하나 들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현실이 이렇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예민하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원함, 내 욕심, 내 뜻을 자꾸만 이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을 채우는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충만함과 부유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따라줄까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또한 더불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풀려나고 실제로 감옥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내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일들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합심 기도고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모습,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요청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였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동네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동네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5,000명의 남성들이 또 심지어 가족과 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저녁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모았는데도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그곳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 다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그 경험을 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그것을 나눠줬던 제자들도 놀라고 그것을 먹었던 무리들도 놀라고 그곳에 그 동네에 그 벳세다의 동네에 사람들 얼마 살지도 않는 그런 동네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왕으로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하고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한 방에 해결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빨리 서둘러라. 야 빨리 서둘러. 그리고 즉시로 오늘 말씀 보니까 재촉하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빨리 야 너희들 배 타고 빨리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잘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 언덕들이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 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제주도로 말하면 오름 같은 그런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옆에서 분위기 좋은 데 있고 싶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 있는 자리에 더 있고 싶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신 이유는 야 너희들이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 자리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머물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빨리 너희들이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너 망한다. 너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너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 빨리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힘을 주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 생각해봤더니 오빠라는 말이에요. 코에다 힘주면서 잠깐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오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쓰러지는. 남자들 보면은 남자들은요 옆에서 오빠 그러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집니다. 지갑이 막 나와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오빠인가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 돈 있어?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오빠 집 어디야? 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오빠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뭔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일 큰 행복이고 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계속해서 착각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다. 그 자리는 독이 생기는 자리다. 그 자리는 거품이 많은 자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왜?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면요, 사람을 신경 안 쓰게 돼요. 조용히 혼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게 돼요. 거품이 다 사라져요. 독이 빠져요. 내 욕심도 다 내려놓게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냥 아무 때나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야, 너 뛰어내려서 멀쩡하고 뛰어내려서 살게 되면 너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을 것이고 너를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너 오빠라고 해줄 거다. 너 진짜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오빠가 될 거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안 따랐을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게 환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환호하고요.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추앙하고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떠받치게 되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가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혼자 기도 가끔 하십니까? 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은 되게 우리들에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등산하러 나갈 때 황하산에 이제 가끔 막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1시간 도니까 황하산에 가면 황하산 올라가다가 벤치에 앉을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올라가다 보면 또 중간에 쉬는 자리가 있으니까 벤치에 앉아서 그전에는 맨날 헐레벌 떠가면서 막 가는 데만 정신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거보다도 가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해요. 참 좋아요. 뭐가 좋냐면 그전에는 산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산 올라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산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고 애를 쓰는데 저분들도 다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영생의 길, 또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변에 이렇게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변에 가면 벤치에 앉아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앉아가지고 사람들 운동하는 거 이렇게 쭉 지나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가끔 눈 감고 가야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강변 쪽으로 또 넓은 자리가 아닌 데도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요. 강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분들도 예수 믿고 저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종종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오면요, 사람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괴롭히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오면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기도할까 생각하지만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전에는 찬양과 음악이 그냥 지나갔는데 기도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요, 그 음악의 가사를 내가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멘? 차를 탔습니다. 맨날 정신없이 그냥 차 몰고 일터로 가고 차 몰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갔는데 어느 날은 한번 차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처럼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찬양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도 들리게 돼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들 속에 있고 사람들이 섞여 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요, 나도 덩달아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는요,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미디어에 빠져있고 맨날 세상 돌아가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욕심을 채워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줄까요? 혼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루에 10분씩 내가 혼자 기도하는 자리, 혼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면 다 좋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쁜 이유를 얘기하면 바쁜 이유들이 뭐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한 스케줄로 바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뭔가 원함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케줄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병행구가 나오는데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 말합니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계속 바람이 서쪽으로 가는데 서풍이 부는 거예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배를 타고 노 젓는 배로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이게. 근데 저녁에 오병이의 기적 끝나고 한 5시, 6시에 밥 먹고 정리하고 12바구니 모으고 다 사람들 해산시키고 저녁 9시 정도 됐다 치면 저녁 9시부터 오늘 사경이면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가 저녁 시간 3시간씩이 1경, 2경, 3경, 4경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새벽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새벽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우리 새벽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젓는데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가보려고 하고 열심히 지금 뭔가 정말 지치도록 노를 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물결 때문에 파도가 쳐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막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뭔가를 막 애쓰고 내가 많이 그렇게 노를 젓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실 때에 바람도 멈추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실 때에 우리의 모든 풍랑과 또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엄마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정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원해요. 세상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육체적으로 육적인 것을 구하는 내용들은 다 비슷해져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사는데 그 영적인 필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점점 사람들이 목마름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학원 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원함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얘야, 나는 네가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가도 좋겠고 또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가장 너에게 원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때 아멘이 나온다. 아멘. 남편 바가지 긁고 막 아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 돈 많이 벌어다 주고 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당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나는 평생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아멘. 세뇌를 시키십시오. 세뇌를. 아멘.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계속 방황해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계속해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10분만이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삼으시고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넘어진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넘어진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게 제자들이 잘못해서 만났어요? 불순종해서 만났어요? 아니면 순종했는데도 만났어요? 제자들이 뭐 실수를 해서 만났어요? 죄를 지어서 만났어요? 아니면 잘했는데도 만났어요? 잘했는데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어요. 다 배 타고. 예수님 말씀에 지금까지 또 오병이의 기적부터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왔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를 누리는 자리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을 만났어요. 물결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와 실수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풍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일으켜주시는 풍랑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풍랑이 불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 몰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빠져있던 자리에서 누구의 손목을 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넘어졌던 자리, 그 바람 맞았던 자리, 그 물결 때문에 힘들었던 자리, 그 빠져들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해도요 물결이 몰아치고 바람이 한번 불면 세상에 내가 모든 가졌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사람 관계가 좋아야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된다.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의사가 환자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느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치료하는 사람인데 병 고치는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실력을 길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내 삶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스타 10만 명 팔로우라고 페이스북 친구들 한 100만 명 된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걸린 병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삶의 풍랑을 맞으면요, 아무리 많은 인맥도 역할을 못합니다. 부모가 탈선하고, 자녀가 탈선하고, 자녀가 어긋나고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체력도 있어요. 부모가 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력도 있고, 인맥도 좋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다 갖춰도 바람 한 번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람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고 너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랑이 몰아칠 때에 빠져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 빠져드는 자리에서 나를 찾아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쳤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100번이면 100번 구원해달라고 1000번이면 1000번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배라고 하는 게 지금 막 몇만 톤 이런 큰 배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모든 배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통통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룻배예요. 나룻배. 몇 명 타지도 못하는 나룻배. 근데 갈릴리 바다에 한번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게 똑같아요. 저녁 시간이 딱 되잖아요. 6시가 되잖아요. 지금도 바람이 위로부터 헬론산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오는데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서 있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좀 언덕 위에 올라가졌으니까 진짜 날아가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는데 갈릴리 바다를 딱 보면은요, 진짜 파도가 분명히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호수인데 파도 치는 걸 보면은 바다 같아요. 얼마나 파도가 바람 때문에 막 밀려버리는지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만약에 배를 타고 거의 건넌다 그러면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배, 그 조그마한 배,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작은 거 아닙니까? 자연의 그런 어떤 풍랑, 그리고 그 큰 호수 앞에서 배라고 하는 게 요만한 널판지보다 작은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근데 사람들은요, 이 널판지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이거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끙끙거리면서 물을 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돈도 널판지죠. 돈도 붙잡아보고, 인맥도 붙잡아보고, 인맥도 널판지니까 붙잡아보고, 어떨 때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다 동원해가지고 널판지 조각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널판지 붙잡고 살래? 아니면 내 손 붙잡을래? 너 뱃조각에 붙잡고 계속 갈래? 아니면 너 내 손 붙잡고 다시 나와 함께 갈래?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딱 붙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31절 말씀드리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심과 함께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31절이 틀리네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딱 타시는 순간요,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풍랑도 그치고, 거기다가 그렇게 캄캄하고 무서웠던 밤도 이제는 아침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뭔 따스일까요?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세상의 몇 가지 조각 붙드는 것보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00번이면 100번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말하면 주님은 100번이면 100번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1000번이면 1000번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네 옆에 있다. 안심해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든 자리는 안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딸이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공황장애에 걸리면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이따 쓰세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가 보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심지어는 막 질식까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마당에 그냥 덜컥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마트를 갔든지 뭐 했든지 돌아오는 길에 와서 딱 보니까 딸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가 당황하지 않고 차에서 딱 내리더니 그 누워있는 딸 옆에 엄마가 같이 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엄마야, 안심해. 영상은 이 핸드폰 영상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10초짜리입니다) 짧아요. 소리가 안 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소녀가 비오는 날 자신의 집 차고 앞 도로에 누워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집 밖을 나서다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다듬고 있었죠. 마침 차를 몰고 아이의 어머니가 도착을 하고 뜻밖의 조치를 취합니다. Silence over my friend, how long to the end? As I pass the point where I can amend.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소녀가 비오는 날 자신의 집 차고 앞 도로에 누워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집 밖을 나서다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누워서 호흡을 우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비 맞고 누워있으면 야 일어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벌떡 안 일어나래? 걔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분명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야단치든지 그리고 창피하니까 빨리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조치를 할 텐데 엄마가 옆에 누워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숨 막히는 순간이 와요. 실직될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막 찾아오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말 배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발작거리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 맞냐? 믿음 있는 모습이냐?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배에 빠져갔던 베드로를 향해서 손 잡아주십니다. 애니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우리가 빠져갔던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바람 맞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폭풍우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갑작스런 돌발 상황을 맞았던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 안심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